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신앙자들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도덕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 또 기독교. 그런데 그냥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이래서 인의, 예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너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다 그러면 서너 가지가 없군요. 이제 이렇게 좋게들 또 웃으면서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도덕성과 기독교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성질을 알아야 되겠어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도덕주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도덕주의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으로 행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배우죠. 학교 가서 배우든지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또 연구와 본성에 의해서 약간의 개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주의자예요. 몰랐던 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 그리스도인을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본성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바로 이거, 새롭게 된 본성, 바로 이것이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진정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럼 이해하셨죠? 기독교와 도덕성, 도덕주의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로 표현을 하자면 식물은 뿌리가 썩으면 다 썩어요. 잎사귀도 모두 다 열매도 맺질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열매도 볼품없고 열지도 못하고 아예 썩어 없어지죠. 물론 맛도 못 보죠. 바로 이러하듯이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도덕주의자,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샘플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창세기에 보면은 라반, 야곱이 떠나잖아요. 삼촌집으로.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간 집이 라반 삼촌집인데 라반 삼촌과 야곱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노예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면 아무리 삼촌, 일가 친척집이라도 대가를 치러주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은 양심이 없었어요. 이건 양심이 아니라 수치심이 완전히 그 야곱을 가두는 그런 자갈의 역할을 했죠. 재갈을 입에 물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21년, 37년, 7년 연장에 자기 딸도 라헬도 주겠다 하더니 레아를 넣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래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거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억지로 라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억지로 만든 열매와 같이 친절하지도 않았죠. 또 천국의 맛에 합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의, 그것은 실제로는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의롭고 당연하고 대가를 치르고 또 뭐 라반이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자기 조건, 자기가 A 갑이니까 을에게 조건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건 없어요. 아쉬우니까 을은 조약에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는 불의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편해볼까 하면 전혀 뜻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가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대로 판단하신 거예요? 막 이럴 때도 있죠. 한탄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답이 오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시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다.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처음과 끝, 미래까지. 그래서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완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완전하다. 어떤 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내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내가 자유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다 말할 것, 또 이룰 것 명령하셨다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심지어 그 제자들이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하는 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랬어요. 이들이 모인 것도 이들이 악한 짓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잖아요. 이 사건에. 자,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걸 구원의 길, 목표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 한번 마음먹으시면 안 들리신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 끝까지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 하나님 이렇게 센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래. 너무너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 목적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11절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6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작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 계획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너가 이제 편안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송하고 매일 예배하고 기뻐하고 소망 잡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원하죠. 이것이 이 모든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매일 부르짖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닌 것이죠.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택한다. 불쌍히 여길 자도 내가 택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심을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뭐 팝송하고 가요하고 막 이제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 간만에 만나서 뭐 학교 이제 시절에 다녔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런 시절에 만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들은 또 예수를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그런 추억거리가 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세상 노래 부를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찬송 부를 수도 없고 목사라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팝송 뭐 이런 걸 부르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노래가 왜 이렇게 우울해? 찬송은 막 밝고 빛나고 힘차고 막 이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에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입술이. 바로 이러한 그런 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아 찬송이 이런 거구나. 찬송의 그 화려함은 그 빛은 어둠을 떠나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못 느꼈던 그 깨우치지 못하였던 바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제해 주셨군요. 이 마음의 속도 막 바뀐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가끔씩 물론 뭐 팝송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듣습니다. 듣고 또 세상 또 즐겨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니까 다 즐겨하죠. 자, 그러하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의 손길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점여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찬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에서는 막 성질도 내고 육두문자도 내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도 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충만한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팍 소금에 절여가지고 배추가 숨 죽었듯이 그러니까 숨이 다 죽은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 꿇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나이다. 그리고 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각 무릎 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나타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줬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듣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정해졌다면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뭘 하겠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그것만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목적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 가는 길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데 곧 그 수단과 함께 정했는데 어떤 수단이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기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쫙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뭐 한 부분만 읽고 요 부분만 읽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어떻게 듣는 자가 있고 던지는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충실하게 주일 성수에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수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니 성경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이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죠. 다른 건 다 배워도 성경은 못 버려요. 성경은 꼭 갖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요. 기도에 힘쓰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 걸고 해야 될 일함. 그날이 최고의 복받는 날.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길로 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멀리하죠. 또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그냥 그럭저럭 대충 하는 척. 예배도 그냥 내가 기분 내키면 가고 아니면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의 통로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수단도 다 줬어요. 이걸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잡으려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짧은 기도 긴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도, 삶이 기도요, 삶이 말씀이요, 삶이 예배라는 걸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가는 길로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작정을 모든 것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자들입니까? 한번 뒤돌아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의 고난 속에서도 묵상하며 받은 복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에요. 많은 고난, 그런 고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욥기서 14장 5절을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알았던 거예요. 날도 달수도 모든 게 다 주께 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의 규례도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달라하고 무엇이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모든 걸 온전히 주께 맡긴 자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날, 또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풍요롭던 고난이던 왜요? 지금의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하시네. 좀 주시고 좀 그러시긴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지나가 봐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 훗날 지나간 시간에는 깨닫게 되고 그때 겪었던 고난이 뭐 얼마나 힘들었나 할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돼. 지금이 기쁨이 더 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약속처럼 그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희망, 소망이 또 생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더 순종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발전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꼭 잡으세요. 내 맘대로 내가 하는,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때때로 우리를 다듬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도 해주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안내해 주십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안고 가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인생의 그 불확실함 그 속에서도 이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지내기 위해서 신앙 점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 점검을 하시면서 때때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완전함을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완전함을 믿습니까? 한번 던져보십시오. 또 우리의 길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죠. 또 고난 중에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데, 미래가 있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길 속에서 기뻐 뛰는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